구약성경 사사기 제21장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되 하나님 택한 백성 그 심령 그 삶의 자리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새벽잠 깨어서가 아니라 습관 따라 온 것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사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이곳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을 채움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보좌 앞을 채우는 귀한 성도들 이 심령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부턴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전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의 기복신앙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교회에서 복 막 이러다 보니까는 복이 아닌 말은 듣지도 않고 복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내배 채우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하는 안타까움에 저도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축복은 뭘까? 정말 교회의 축복은 뭐며 성도들의 축복은 뭘까? 이것을 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땅 위의 축복, 땅 위의 복을 위해서도 그토록 몸부림치며 성공 신화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바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을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던 자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이 대박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안다라는 말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12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진행에는 없지만 12절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동일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꿰찬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명, 지명, 역사를 다 통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죠. 오늘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기도의 동지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브아 땅 그 성을 완전히 불사르고 전쟁에서 2번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이제 3번째에 완전히 저들을 죽이고 도망간 자들이 성경에서 기록해서 어디에 숨었다까지는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 쫓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600명이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가 숨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그 얄미운 기브아 성을 불태우고 짓밟았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모였는데 막상 저들의 마음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눈물을 쏟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리를 거두었는데 속 시원하게 그 왼수 같은 놈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픕니까? 저들의 고통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었다. 남은 도망간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저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 지은 것은 누구도 어느 지파에서도 저놈들에게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으면은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 딸을 줄 수 있는 지파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여자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적으로야 그러한 불륜을 저지를 수 있지만 공적으로 이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건함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딸을 줄 수 없지, 이방인을 데려올 수 없지. 그러니 이 한 지파가 고스란히 없어지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데
이 아픔이 이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도록 그것도 가장 사랑받아야 될 이 막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물론 오랜 족보이지만 그들의 시조를 보면은 그 형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잡았다고, 누렸다고, 이겼다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잔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큰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형제들과 전쟁을 했고 그들을 쳐 죽였고, 그리고 그 성을 불살라 흔적도 남지 아니하도록 다 무너뜨렸고, 그런데도 저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깜깜한 숲속 가운데 작은 불빛이 반짝하는 듯, 그러한 작은 불빛이 비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도록 두렵기도 하고 경외스럽기도 하고, 방금 전까지 전쟁에서 치열하게 보이는 적들도 아니죠. 적이 아닌 형제를 죽이기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친 사람들처럼 칼을 휘두르며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저들이, 우리 아이들 말대로는 현타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멍해지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걸 현타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후회가 되고 고통스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비추어진 그 빛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 자리가 세상의 자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고통은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픔은 오히려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지파를 자기들의 손으로 짓밟으려 했던 그러한 고통, 이 마음의 고통과 눈에 보이는 사육의 현장, 거기에서 회복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밤이 새도록 울며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인데?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몇만 명씩을 죽어가면서 전쟁을 치른 그 전쟁? 그 전쟁의 불씨가 된 기브아에서 레위 사람의 그 첩을 유린하고 밤이 새도록 유린하고 죽여버린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 사람이 율법적으로 해서는 아니 될 이 첩을 얻고, 이 첩은 다른 남자와 상간하여 친정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여인 그리워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쫓아가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 돌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 끔찍한 한 민족이 사라지는, 한 지파가 사라지는 끔찍한 전쟁의 불씨는 레위인의 불법적 삶이었습니다. 비윤리적 삶이었습니다. 비종교적 삶이었고 불신앙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육정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분위기가 성도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의 목사요, 교회의 장로요, 나 권사요,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아닌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사회에 그렇게 뭐 종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하는 제1종교 불교, 제2종교 천주교, 세 번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 물론 한때에는 기독교가 1000만을 넘어 1200만 명을 자랑하던 그러한 숫자적 우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불교, 천주교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원불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원불교 다음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어쨌든지 기독교도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찌됐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한 사람, 레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레위 사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의 길을 걸어야 되는 한 사람이 부정한 삶을 살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조차 기웃거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는 이 자리, 오늘 이 자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대한민국에,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깜깜한 밤에 소망의 불빛처럼 반짝하고 비추어지는 그 자리, 미스바의 자리, 회개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시는 자리, 새로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고민합니다. 야, 우리 가운데 올라오지 않은 사람 누구야? 보니까는 물이 당시의 문화적 정서에서 물을 건너면은 다른 세계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공교롭게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갓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그곳은 요단강 동편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목숨 걸고 죽음을 걸고 싸우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그렇다면은 오늘 건너가서 1200명을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에서 모든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끌고 와라. 끌고 온 것이 400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어도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는 600명을 채우기는 부족하죠. 그 부족한 인원은 내일 채우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정치권에 일절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 무명의 존재라 할지라도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 이 민족을 살리는 것,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교훈 삼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되 우선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 선한 말씀을 한 단어를 뱉어도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시고
우리가 많이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많이 베풀었다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람 붙들고 끌어안기보다는 낯선 사람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새벽에 기도의 동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숙제, 문제, 고통, 괴로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사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 축복이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지는 자리자리마다, 보내시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좌절과 눈물과 고통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길랏 야베스에 건너간 용사들이 1200명이 아니고 12000명이었는데요. 숫자적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끔찍한 사사기서를 마지막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에 저들의 후회와 회개가 막 몰려들듯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마지막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이 자리가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게 하시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이 12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받아 내려갈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